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것이 결혼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심서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릴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하나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를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사람 몇 명 전도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각한 거라고요. 이거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고 아는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제자들을 본받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이제 저기 생각도 않고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그 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죠.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분이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자체를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면 이들은 분명히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계획했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말씀대로 사람도 창조하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추방당했는데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이거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에 바친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것이니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거기만 볼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그러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그 조상들에게 뭐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죠. 거기에 올려놓은 음식. 그것을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러운 자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뭐예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또 먹지 않는데 만약 먹고 먹지 않으므로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안 먹으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생명이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도움되는 것을 그걸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상의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먹고 또 안 먹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어서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또 안 먹으니까 실족할 것 같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말로만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면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뭐를 나눠주고 뭐 하는 거 괜찮아요.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왜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리라 그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뭐 다른 거로 때때로 그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은 뭐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요.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뻥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복음의 말씀만 잡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요. 음식으로 행한 자가 누구였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었죠. 에서였어요. 에서는 자기가 배고프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고 팥죽을 먹고 배불렀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 그것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냐? 에이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성막에서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은 그 드린 제물을, 그 제물의 고기, 이런 것들을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거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장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 그것을 모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요. 속죄제 제물에 그 모든 기름 떼내서 제단에 들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기름을 뺀 모든 고기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 그것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4장에서요.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에서 거기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데 제사장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한 레위기 6장 29절과 30절을 먼저 볼게요. 거기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구절인데 레위기 6장 29절과 30절이에요. 다 제사들은 다 누구를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것이 레위기의 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29절과 30절을 보는데 29절부터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의 고기 이것은 다 먹으라고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물을 드리는 그 속죄물의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를 상징하죠? 성경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속죄제를 위해서 드린 제물의 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필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 즉 저와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30절에 보죠.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물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이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휘장 앞에도 뿌리고 또 향단의 뿔에도 발라요. 그렇게 드리는 그 속죄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레위기 4장을 한번 볼게요. 너무 레위기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루할 텐데 그래도 많이 들어본 사람은 재밌을 거예요.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서 그런데 레위기가 정말로 재밌어요. 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 4장 3절부터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에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제사장은 누구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가 없죠. 근데 왜 죄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일 범죄하면 속죄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모습을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죠.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의 고기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데 그것을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휘장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확 열어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고요.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요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죠. 향단에는요, 뿔이 4개예요. 각 모서리마다 뿔이 4개 있어요. 뿔이 4개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뿔이 4개니까. 그럼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휘장에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죠.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뿔 4군데 다 바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그 앞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뿔에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가 없어지니까 화목하게 돼서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달라고 늘 중보기도를 해주심으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그 밑에 피가 이렇게 가득히 뿌려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절과 10절이에요. 또 그 속죄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벅지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수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름, 그 제물의 속죄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 꼬풀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걸 말해요. 이것을 다 떼어내서 어디다 태워 올려라?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이 모든 기름을 그 위에 올려서 같이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다 가져가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모든 기름을 떼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백성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모든 고기를, 그 속죄물 된 고기를 영문 밖 재버리는 그 깨끗한 곳에서 불태워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숫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물의 그 고기를 그 전체를요 왜 영문 바깥에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성 바깥에서 이걸 불사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성전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도 그 한정된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인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바깥에서 깨끗한 곳에서 불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영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높은 데서 죽으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냥 이렇게 어디 푹 꺼진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언덕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 산 높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동서남북 여러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영문 바깥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 바깥에서 이렇게 저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 바깥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영문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하고 한 가지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번제단에 올려서 그냥 거기서 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대속해 주셔도 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땅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문 바깥에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빌려서 잠깐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성경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69년, 9살인가 사는 사람 있죠? 무드셀라인가요? 최고로 많이 살았죠. 그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10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100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100살 넘기기가 정말로 어렵죠.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데 그냥 잠깐 머물다 가서 그냥 편히 살면 되는데 아예 그냥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끝이면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끝이에요? 모든 사람을 죽으면 생명으로 부활해요. 어떤 사람도 부활해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장차 올 곳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거기를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져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쌓아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간을 다시 져서 또 져서 더 늘려서 다 쌓아놓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쌓는다 할지라도 이 밤에 네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시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꼭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도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만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거 아는 거예요.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의 말씀만 아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하는 그런 삶도 있고 또 이웃에게 내 그 행동을 통하여서 또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고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또 서두에도 말씀드린 걸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을 인도한 자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복음 전도자들, 진리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헛되이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진리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말과 행동도 조심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그들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들을 본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들어서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따르게 되면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것. 그래도 결국 그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심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었죠. 그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아가지 말라라고. 돌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라고 말하며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되어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